예,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19장입니다. 살아남는 이들 제 19장 성소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막 성소, 최초의 성막 성소는 나그네 신앙을 갖고 있는 순례자의 신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또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도 이 땅의 순례자인 또 광야 교회인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우리 삶에 있어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살게 되기를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 뜻을 주님 뜻에 맞추게 되기를 주님은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예, 모양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말씀 마치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지을 사람을 만들고 라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만물의 영장이 되도록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또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성소를 짓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시는 곳으로 준비될 건물은 조심스럽게 지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 아담하고 편리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집은 하나님께 봉헌된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를 받으셔서 친히 그 집에 거하시는 그의 거룩하신 임재를 통하여 그 집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업을 넉넉히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넉넉히 바칠 때 이 맡은 자들이 예물을 더 가져오지 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살아남는 이들 153페이지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할 때 우리의 자원한 마음이 충만해서 정말 차고 넘쳐서 더 이상 이제 헌신하지 않아도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일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처음으로 집을 지을 때, 그 성전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언젠가는 또 짓게 되겠죠. 헌신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바로 그때가 될 때에 그때가 언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넉넉히 바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세상의 재물에 대한 그 욕심과 애착을 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는 곳으로 준비되는 것은 건물인 교회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성소는 두 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두 칸이지만
그 가운데를 뭐가 있었냐면 휘장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천막으로 된 성소다 보니까 역시 그것도 따로 문이 나무로 된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휘장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성소의 모든 기구는 정금으로나 혹은 금으로 싸서 만들었습니다. 어떤 건 노스로 만든 것도 있죠. 물론 번제단 같은 경우는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대부분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소의 안에 있는 기구는 그렇다는 얘기죠. 성소 밖에 있는 물두멍과 그리고 번제단은 노스로 만들었지만 성소 안에 있는 이 지성소의 언약궤 그리고 또 이 진설병상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등대 이 모든 것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싸서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금으로 싸서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 등대는 통째로 다 금으로 만들었죠. 나무로 만든 다음에 다시 금으로 싸지 않았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여러 가지 색깔로 가장 아름답게 짜졌습니다.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금실로 그렇게 짜여졌고 또 휘장에는 금실과 은실로 그룹, 즉 천사를 수놓았는데 이것은 하늘 성소의 봉사에 참여하고 또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를 보호하는 천사들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네, 그룹 천사들의 모양을 수놓았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었겠지요. 비록 천막이지만 이 나무 그 널빤지 그 성소를 지지하는 벽이 되는 널빤지도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아카시아 나무 종류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금으로 쌌습니다. 그래서 안에가 그 불빛에 등대 빛에 비쳐서 금빛이 빛났겠죠. 둘째 휘장 안에는 즉 지성소에는 증거궤가 즉 언약궤라고 부르고 또는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 그 증거궤가 있었고 그리고 아름답고 고귀한 그 휘장이 그 거룩한 법궤 앞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척 크고 무거운 그런 휘장이었다고 합니다. 혼자 들기는 절대 안 되고 장정 10명이 들어야 들릴 수 있는 그렇게 무거운 휘장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휘장은 성소 꼭대기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양쪽 그 벽 꼭대기에 묶어서 들이온 거죠. 아마 가운데에 이제 그 금이나 아니 노스로 된 그런 실로 이렇게 고정해서 그렇게 했겠죠. 우리가 마치 옛날에 천장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드리운 그런 커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장이 단단한 벽이라면 그렇게 고정을 시킬 수 있었겠지만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천장은 이 널빤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둥 밑에 예전에 천막 칠 때 기둥을 딱 큰 나무 위를 쫙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딱 의지해서 천막을 딱 치잖아요. 이런 식이었어요. 이렇게 약간 지붕 모양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고정하기가 참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 휘장은 성소 꼭대기까지 닿진 않았습니다. 속죄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양쪽 칸에서 다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에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칸에서는 둘째 칸에서 같이는 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는 이 등대의 이 불빛만 일곱 등잔의 불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 법궤, 증거궤 위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영광스럽고 또한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빛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지금 현재는 볼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그와 같은 체험을 할 수는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부활의 아침에 또는 재림의 날에 살아서 주님을 다시 살아서, 그리고 다시 살아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그가 볼 수는 없지만, 제사장은 특별히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모두가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었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 앞에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앞에 분향단 있었죠. 그 분향단 앞에까지만 가서 있었는데,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가 볼 수는 없지만 그 뜻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은 자로 그의 기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 지성소에 있는 시은 자 앞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기도 드리는 것을 표상합니다. 이 시은 자는 뭐냐면 이 증거의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덮개입니다. 덮개. 뚜껑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천사가 붙어 있는 그 시은 자, 그것을 열고 그 안에,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넣어서 보관했죠. 그리고 시은좌, 말 그대로 어떤 시은소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다, 이런 뜻입니다. 베풀어지는 자리, 또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자리, 하나님의 의자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의자, 언약궤가. 바로 그 덮개가 이제 그 위에 덮여짐으로, 밑에 있는 증거궤,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고, 그리고 위에 시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이 지성소 안에 공존하는 것이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대로, 그 상징대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고자, 완성하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율법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더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또 율법의 그 또한 그 법칙 정해진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저희가 육신의 눈으로 저희의 중보자를 볼 수는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시은 자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께 기도를 드리며 그의 중보의 혜택을 확신 있게 주장하는 것이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요. 또한 제사장들이 그러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그분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또 우리의 기도를 받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바로 그분의 은혜로, 공로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삶에 살아갈 필요한 능력과 용기와 또 모든 것들을 주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멘의 의미가 바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기도대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 임재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의 개념입니다. 이 구약 시대의 이 성소 제도는, 그리고 이 모든 각 기구들은 구원의 청사진, 구속의 청사진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성소, 지성소는 하늘 지성소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성소는 하늘 성소와 또한 이 지상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뜰은 역시 뜰도 이 교회,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세상을 상징합니다. 뜰 바깥에가 이제 믿음 밖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만, 돌보시지만 이 구원의 밖에 있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경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험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바로 3층 하늘, 그 하늘 지성소를 떠나서 이 땅에 임재하셨습니다. 성소로 내려오셨습니다. 물론 성소는 이 하늘에도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연결된 곳이 바로 이 땅의 현재 교회와 하나님의 성소가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으로 나와서 바로 이 교회, 또 신앙, 믿음의 바깥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성소로 이끌어 십자가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침례받게 하시고, 물두멍이죠. 그리고 이 교회에 정말 규칙적인 그리고 진실된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사는 의인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삶이 바로 성소의 삶입니다. 분향단, 그리고 진설병, 떡상, 그리고 등대는 예수님의 봉사를 의미하죠. 기도, 말씀, 그리고 그분의 선교 봉사, 치유 봉사, 구제 봉사, 여러 가지 봉사를 7가지 봉사, 또 완전한 봉사를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 자신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가슴 속에 계시는 바로 그 분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기도, 분향단은 우리의 기도를 또한 상징할 수 있고요. 이 떡상은 우리의 날마다 드리는 말씀의 제사를 상징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등대는 우리가 드리는 내 자신 개인에게 있어서, 그리고 가정에 있어서, 또 직장에 있어서, 지역 사회를 향해서, 또 교회가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그런 봉사들을, 또 전도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등대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와 같은 성소된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즉 우리의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소에는 광선이 들어오는 창이 없었습니다. 창문이 없었습니다. 성소는. 특별히 지성소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성소는 이제 휘장이 열릴 때마다 바깥에 빛이 들어오지만 지성소에는 그냥 사방이 다 막힌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등대가 밤낮으로 불을 밝혀 두 칸에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물론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도 있었습니다. 등대 위에 있는 등불의 빛은 성소 옆에 있는 금으로 싼 널판 판자와 그리고 거룩한 기구와 금실과 은실로 수놓은 그 아름다운 색깔의 휘장에 반사되어서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찬란한 이 무지개 빛과 같은 그런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이 성소 안의 아름다움과 훌륭함과 거룩한 영광을 묘사할 수 없다. 성소에 있는 모든 금은 휘장의 빛깔을 반사했는데 마치 무지개에 있는 여러 가지 색깔과 같이 보였다. 사랑하는 이들 155페이지. 이 말씀을 보면 마치 그 성소에 들어가서 보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묘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이 아름다운 영광과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분향단에 뿌리면서 또 휘장에 뿌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아름다움과 훌륭함과 거룩한 영광 이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또 훌륭함과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볼성 사나운 모습과 또 정말 끔찍하고 더러운 그러한 욕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서야 되겠습니까? 또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소, 우리의 마음 성소의 아름다움, 주님,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임재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실 때 아름다움과 훌륭함과 거룩한 영광이 우리 마음을 가득 차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눈빛으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입술로 바래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 진리의 궁극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를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전다운 사람이 되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항상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성소, 성전, 이 장막 성전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낮에는 이 구름 기둥이 보였습니다. 쫙 올라가서 옆으로 쫙 퍼진 그런 구름 기둥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그늘이 돼서 이 수 킬로에 펼쳐져 있는 또는 수십 킬로에 펼쳐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 그 각 텐트 천막 친 그 장막들을 쫙 덮어서 그 뜨거운 4, 50도가 넘는 그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것이 불기둥으로 변해서 이 광야 사막은 이 온도가 해가 넘어가면 꽤 춥거든요. 여름 뭐 이런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곳은. 그래서 한 영상 10도 정도 또는 어떤 때는 영하 1도까지 2도까지도 떨어지기도 합니다. 추운 거죠. 불을 피우지 않으면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추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쫙 따뜻하게 그렇게 불 안 피우고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임재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리고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백성들이 출발하고 또 어느 곳에 머무르면 그곳에 머물러서 진을 쳤습니다. 어떤 곳에 장막을 치고 얼마 동안 거기 거주하는 것이 백성의 유익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성소 바로 위에 구름 기둥이 낮게 머물게 함으로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이 구름은 뭘로 되어 있죠? 성분이 수증기, 물이죠.
그렇죠? 네. 요한복음 7장에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습니다. 그때 그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라고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 가지로 상징이 됩니다. 바람, 물, 구름,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 성경에 나오는 구름이 모두 다 성령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네, 천사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할 때 그 구름은 천사들이 그 구름 위에도 있고 또 이 구름이 되기도 합니다. 구름처럼 그 변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여행하게 하실 때까지 그 구름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영광의 구름이 성소 위에 높이 떠오를 때는 저희는 다시 떠났습니다. 오늘 거기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모세의 기도가 있죠. 구름이 떠오를 때 기도하고 다시 구름이 낮게 내려올 때에 기도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그 영광이 모습이 그들에게 40년 광야 생활 동안 계속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보면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탓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잘 되면 내 탓이고 난 되면 남 탓이고 하는 것처럼 뭐 조상 탓이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든지 핑계와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내 자신을 회개하고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그게 더 쉽거든요. 내 잘못을 어떻게든지 내 자신의 변화를 좀 덜하게 만드는 것이 더 쉽거든요. 어떤 여러 가지로 심지어 자기 자신의 마음까지도 아예 가려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성소를 보면서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항상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쭈어 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 가족과 제 자신과 모든 소유와 계획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오 모든 부절제 습관과 죄된 습관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도록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니 성전에 합당하게 우리가 정말 특별히 내 안의 모습이 아름답게 훌륭하게 거룩한 영광을 반사하는 우리 마음 되게 하시주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정말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맡깁니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양심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주께서 역사사
가르쳐 주시고 돌봐주시고 또한 지켜주시며 또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심으로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꼭 가지시고 또 주님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